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앞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3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의 긴 여정을 이제 마치는 그런 지금 부분에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잘 연결하는 신약의 어떤 말씀도 구약의 언약과 연결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그 위치상으로 봐서 마태복음이 1차적으로 구약과 단단한 언약적 결속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신약 전체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 달 동안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왔는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구약의 삼직임,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고 하는 구약의 언약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언약의 중보자, 언약의 대행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언약 나라, 구약의 언약의 나라를 이루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건 주관하시는데 구약의 우리들에게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도 보낸 거죠. 선지자는 하늘 뜻을, 하늘의 언약의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이제 가르치는 것은 왕을 보내주겠다. 또 그 왕이 제물이 되신다 하는 제사장직을 왕도, 다윗 왕도 보내주시고, 구약에는 이제 아론의 제사장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구약의 하나님 나라, 즉 다른 말로 구약의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되심을 입증을 해왔습니다. 그런 구약 그 모두가 언약의 말씀이 되는 거죠. 구약 전체가 그것이 언약의 말씀이 되어서 예수 한 분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참 선지자, 참 왕, 만왕의 왕,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물로 오셨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의미를, 이 복음적 의미를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숙고하고 깨닫고 그걸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선지자다, 예수님이 왕이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물론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다음 시간 정도 28장 마지막을 우리가 살피겠는데 그것이 전체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내러티브라 그러고 이야기 형식으로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과 우리 다음 시간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전체를 자꾸 엮어가면서 이제 복음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기 위해서 이제 가룟 유다로부터 이제 팔려가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빌라도가 이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명절에 죄인 하나를 낳아주는 예가 있으니 하면서 바라바라는 죄인이 있는데, 흉악한 죄인이 있는데 그 바라바하고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낳아줄까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온 군중들이 바라바를 내보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다 이렇게 온 군중이 일치단결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길 바랍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그릇된 메시아관에서 나온 거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찾아오면은 그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는 그 로마 제국, 강력한 로마 제국과 또 잘못된 세력들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온다. 그 메시아가 오는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게 중간기 400년을 거쳐가면서 점점 더 메시아 사상이 점점 더 이제 강화되고 확대되고 그 당대 유대인들은 그걸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0여 년간 이제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얼마나 우리 독립투사들이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일제로부터, 왜냐하면 그들이 경제적으로 수탈하고 정치적으로 압력을 넣고 수많은 우리 선량한 우리 대한민국 독립투사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뭐 이렇게 엄청난 그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해방의 날을 간절히 그 염원하는 거죠.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헬라, 로마를 거쳐가면서 엄청난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유대인들이 겪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유대인들에서 메시아 대망이라는 것은 폭발 직전에 이르는 겁니다. 정말 메시아가 와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우리를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 그들이 꿈꾼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하고 이제 다릅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들이 꿈꾸는 메시아는 그들의 경제적 수탈, 정치적 압박, 그 사회적인 고통, 이 모든 걸로부터 건져주시는 힘 있는 메시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바랐는데 막상 메시아처럼 이제 예수님이 등장한 거죠. 진짜 메시아인데 바다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러니까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걸 바라는 거죠. 근데 그 기대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배반 현상이 나타난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지금 끌려가고 제자들도 도망치고 지금 점점 이제 진행되는 사건은 그들이 꿈꾼 메시아하고는 너무 다른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몰아넣는 거죠. 그들이 믿었던 율법 사상과는 전혀 다른 또 예수님이 율법을 다 내가 이루었다, 성취했다, 문자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왔다. 뭐 이러면서 그들이 검과 옥조로 생각하는 하나하나 자기들이 지켜서 의롭다고 착각했던 그 모든 그들이 서 있는 종교의 기반을 예수님이 허물어 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뭐 허물라고 허문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의 의를 축적해가던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또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고 율법은 죄인됨을 폭로시키고 이제 성전에서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막 거침없이 가르치니까 그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걸 예수님이 뿌리에서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로부터도 유대인으로부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뜻이고 그 26절 보십시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매질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채찍은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는 채찍입니다. 보통 요즘의 채찍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그 날카로운 쇠 조각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때려서 채찍을 걷어내면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뭐 고통스러운 현장이죠. 고통스러운 그 현장을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들한테 신문받고 빌라도는 이제 손을 털어버렸습니다. 빌라도는 놔주고 싶었지만은 밀란이 날까 해서 그런 자기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유익이 있으면 등장하지만 자기 손해가 생길 것 같으면 빠지는 게 인간이니까
이제 그런 인간들의 죄악된 군상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전부 다 드러냅니다. 빌라도의 어리석음, 군중들의 무지몽매함,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종교 권력 의지, 이런 것들이 막 종합적으로 드러나면서 예수님이 한 분이 고독하게 십자가로 이제 매달려 가는 거죠. 이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그냥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인간들이 아담 타락 이후 인간들이 죄악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잡혀가는 그 시간 한순간 한 사건들이 인간들의 허무한 어리석음, 그 죄악을 다 폭로시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영원한 사랑의 성취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부터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37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조롱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는데, 오늘 클라이막스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실 때, 예수님 이제 매달리실 때 이게 죄패가 붙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죄패가 하나 붙습니다. 이 죄목이 붙습니다. 예수님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요한복음에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자기가 미치왕이처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써라 하니까 빌라도가 그걸 허락을 안 합니다. 놔둬라.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그러니까 이방인 빌라도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간접적으로 유대인의 진짜 왕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미치광이다, 이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목을 그렇게 써라 하니까 빌라도가 그걸 허락을 안 했다는 게 나오죠, 요한복음에. 그래서 진짜 유대인의 왕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주제 제목을 그렇게 우리가 잡았는데, 이제 27장 전체가 예수님이 정죄당하고 희생당하여 하나님의 뜻 성취를 이루어가는데, 오늘 우리 주제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왕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하지 않아. 예수님이 너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놓고 예수님 십자가 매달립니다. 이 두 개의 조합이 가장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극적인 조합입니다.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놀라운 계시의 사건입니다. 왕이 어떻게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냐 이런 말이죠. 그걸 가장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군대 전체를 다 시위대 군대를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분위기가 삼엄하겠습니까? 군대들이 전부 창을 들고 이제 쫙 전리비에서 서 있고, 사람들이 그게 모여 있고, 예수님은 초라하고 채찍질 당해서 살점이 떡기는 채찍을 당해서 가장 무력한 방식으로 이사야 표현대로 말하면은 아무 말 없이 어린 양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 그 기세등등한 로마 군병들이 전부 창 들고 갑옷 입고 전부 쫙 서 있는 거죠. 이 장면이야말로 세상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들고 있다는 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때때로는 얼마나 무력하게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종교개혁 때도 그렇고 일제시하의 우리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아주 기세가 등등합니다. 세상 나라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8절 그의 옷을 벗겼습니다.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 자색옷, 이게 왕이 입는 옷입니다. 이 당대 분봉왕들이 자색옷을 입는데,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 지금 연극을 한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지금 연극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 그냥 민간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왕의 옷을 이제 덧입어 입힙니다. 네 왕이라니까 네가 한번 입어봐 이런 거죠.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이 왕이 쓰는 면류관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왕관을 쓰는 그 머리에다가 가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가시관을 면류관처럼 만들어 그 머리에다 씌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가 왕이라 그러니까 너 왕이니까 너 왕 모습을 한번 취해봐 이런 거죠. 이 한 사건 하나하나 이 사건이 기가 막힌 이 퍼포먼스가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가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마침내 십자가로 매달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는 건 왕이 그 쥐고 있는 왕의 지팡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왕 노릇 해봐라 이런 말이죠. 갈대를 왕이 그 가지고 다니는 혹은 다른 번역에서 규라고도 하고 그 지팡이입니다. 왕이 딱 들고 나오는 그걸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립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런 그 조롱이 없는 거죠. 자색옷, 홍포옷을 씌우고 머리에 가시멀리관 덮어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 연극에서 위에서 조정하는 연극 있지 않습니까? 인형 그런 그 형국을 취하는 겁니다. 뒤에서 다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죠. 너 왕이라면서 너 홍포 입어봐. 너 왕이 쥐는 지팡이 들고 한번 서봐. 이런 거죠. 그 갈대로 지팡이를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진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신 거죠. 유대인의 왕정 영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이 연극 같은 이 비참한 현실, 예수님한테 지금 조롱하고 뒤집어 씌우고 막 온갖 지금 하면서 했던 거는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임을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들은 무지몽매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가 만왕의 왕이지만은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을 통해서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 언약 백성에게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들은 뭐 무지하고 몽매합니다. 그야말로. 그게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침을 뱉음을 했다는 것은 가장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거죠. 죽기보다 더 못한 거죠. 아예 죽이는 게 나은 거죠. 그 사람은 죽기보다도 그 모욕을 더 참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팡이 갈대를 빼앗아가 그의 머리를 치더라. 갈대를 빼앗아서 왕은 갈대 지팡이를 쥐고 있으면 그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왕의 그 명령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건데 예수님 머리를 탁탁 치는 거죠. 이런 조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환호를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는 말이죠. 제대로 된 교회는 언제나 고난의 길을 갔고 그 중에서 좁은 길 속에 성령이 함께해서 승리의 길을 갔지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해주거나 이게 진리니까 따르겠다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영합을 하면은 그렇게 되지만은 세상의 가치와 반하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증거하게 되면은 세상이 그렇게 인정 안 해줍니다. 31절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32절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예수님이 가다가 쓰러지고 하는 거죠.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쓰러지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대신 잠시 지고 올라간 겁니다. 33절 골고다 곧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라. 쓸개땀 포도주. 그러니까 안 그래도 고난의 극에 다했는 사람한테 쓸개땀 포도주를 먹이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합니다. 그 고난의 길을 그대로 당신은 가겠다는 거죠. 35절.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서 앉아 지키더라. 그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고 그 옷을 전부 벗겨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다 나누어 버렸습니다. 이게 시편 22편의 예언의 성취인 거죠. 시편 22편이 예수님 고난 받는 그 모습을 가장 리얼하게 시적으로 드러낸 게 시편 22편인데 거기서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질 것이라 이렇게 예언한 예언의 성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의 영원한 뜻을 드러내시되 시편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구약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난 예언을 그대로 이루면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읽고 이제 믿어지도록 유대인들은 믿을 수 없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능력이 많아야지. 그래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자기들한테 육신적인 평안과 육신적인 행복을 가져다 줘야지 예수님 왜 이러시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고 다 이제 예수님을 이토록 이제 희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7절이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완전히 옷을 다 벗기고 옷은 다 제비 뽑아서 다 나눠 버렸습니다. 이거 시편의 예언의 성취인데 그리고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어땠습니까? 붙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였습니다. 정말. 이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고 여기다가 이렇게 죄패를 딱 붙였습니다. 붙여서 유대인의 왕이라 그 유대인의 왕이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그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예수님이 참 왕이시요, 이제 마지막 단락,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 단락에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라, 또 혹은 영원한 제물이라. 이걸 지금 마태가 점점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걸 한 그림 안에다가 지금 보여준 거죠.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구약의 도탄에 빠지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한번 70년 포로 생활 예레미야, 특히 예레미야 말씀은 너희들 한번 잡혀갈 것이지만 그것이 징계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너희들에게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그 낭패, 바벨론에 의한 완전히 그 초토화, 그 역사의 위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이게 재앙처럼 보이지만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성취 사건이라고 예수님은 그 이사야 예레미야의 말씀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성취하신 거란 말이죠. 그 성취 사건이 오늘 이런 그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그림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에스라 시대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어린 양 하나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해체가 되고 각을 뜬다 하는 게 구약의 표현이 각을 뜬다는 게 다 해체가 되는 모습이고 피를 받아가지고 성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그런 구약의 다양한 모습들을 한 그림에다가 딱 이제 지금 마태복음 기자는 그리고 있는 거죠. 한 그림의 폭에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그 모든 구약의 예언과 구약의 언약 성취 사건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이 그림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이 그림 안에 담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이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무한한 은혜, 그 능력,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죠. 능력 많으신 분이 이렇게 매달린다니까요. 이것처럼 역설이 없고 이것처럼 거꾸로 된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르침도 복음과는 비할 바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의 어떤 가르침하고도 비할 바 없는 우월한 진리의 말씀이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진리입니다. 그 십자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가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장에서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그랬습니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서 쫙 갈라진다 이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 거기에서 언약 백성이냐 언약 백성이 아니냐가 쫙 갈라지고 택한 백성이냐 택하지 않는 백성이냐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자에게, 불택자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고린도전서가 왜 쓰여졌습니까? 고린도전서가 말이죠. 고린도전서가 왜 쓰여졌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가게 됐는데, 그게 바울파, 게바파, 뭐 등등등등 파가 막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 우리가 다 잘났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내가 다시 복음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 전서 1장 내용의 가장 키포인트가 십자가는 이렇게 하면서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그게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그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계속 그 말씀이 계속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에게는 예수님이 조롱거리죠. 너 지금 왕이라면서, 왕인데 십자가 너 지금 매달렸잖아. 우리가 못 박아. 로마를 통해서 우리가 못 박아 버릴 거야. 내려와봐 한번. 네가 왕이면 능력 많으면 내려와봐. 예수님이 못 내려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인간이 볼 때 허망하게 죽어버립니다. 거기에 담긴 그 하늘에 신령한 그 진리를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다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칠 걸 아시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이제 부활해서 내가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투병으로 내가 만들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구원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너희들이 잘났다 말고의 길을 치고 이렇게 베드로가 막 힘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야 아스라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떤 존재임이 다 노출이 되고 폭로가 되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다시 자기들의 생업의 현장으로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먼저 가 있겠다 이랬습니다. 너희들을 복구시켜 주겠다. 망가지고 무너진 너희들을 다시 재활복구를 시켜주는 내가 메시아로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재활복구를 시켜주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털썩 주저앉은 베드로였습니다. 내 같은 게 뭐 하나님을 따라가, 내 같은 게 예수님의 뭔 제자야, 통곡했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 그래서 생명이 붙어 있어서 죽지 못한 베드로입니다. 사실은 목숨이 아닌 게 아주 모집니다. 육신의 생명도 그 모질어서 차마 죽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너가 날 사랑하느냐, 너가 날 사랑하느냐, 너가 날 사랑하느냐, 이런 사랑의 이 질문처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필요할 때는 속여도 그 사랑의 질문 앞에서는 이제 거짓말을 못 하는 거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내가 도망치고 세 번이나 부인한 인생인데 주님이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니 정말 옛날 말로 말하면 황송무지로서이다 그 말이죠. 어떻게 몸을 어떻게 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들어서 재활복구를 시켜가지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제표를 딱 붙여놓고 예수님은 왕답지 않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가장 무력한 방식으로 죽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 땅의 교회가 추구하는 진리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돈이 많이 모이고 어떻게 유력한 사람이 교회에 많이 오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되고 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치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38절.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조롱의 극치입니다. 네가 왕이라면서 네 입으로 말했잖아. 이렇게 그 군중들이 예수님의 죄목을 가지고 몰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왕이라고 시인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왕되심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은 아닌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힘 있는 왕, 군사적인 왕, 그래서 로마를 뒤집어 엎는 왕, 그런 왕이 아니라 죽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왕,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죽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건네주셨구나,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걸 우리는 지금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이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조롱의 그 핵심은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너 능력이 있으면 내려오지 왜 그에 매달려 있어? 이런 거죠.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사람들도 희롱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도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와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거하는데 정작 너는 너 자신은 구원 못하잖아. 이런 말이죠.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요게 희롱의 극치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두부터 말씀드렸는데 왕은 가장 능력이 많은 존재 아닙니까? 왕이 못할 일이 있습니까? 옛날에 이조 시대 왕만 해도 막 온 나라를 지 멋대로 들썩날썩 하는 건데 말이죠. 죽일 사람 죽이라 하면 죽는 거고 죽을 사람도 살아라 하면 사는 거고 이게 왕이 하는 일인데 모든 능력이란 능력은 현실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하고 비참하고 가장 능력 없는 모습 이게 십자가.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가장 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능력을 드러내겠다. 그래서 구약이 그렇게도 불임 사건이 많이 나온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한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하라 하신 하나님이 자손을 뭐 2쌍둥이를 놓든지 4쌍둥이를 놓든지 이렇게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자손이 번창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하라 하시고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이가 99세나 되도록 사라가 90세나 되도록 2쌍둥이 4쌍둥이는 고사하고 어떻게 씨 하나도 안 생기는 불임 사건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어떻게 해요?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웃음은 뭐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무슨 웃음이죠? 비웃음입니다. 무슨 수로 아이를 낳겠다고.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하나님도 딱하시지 말이죠. 네. 이런 식이죠. 네. 인간들이 하나님을 많이 봐줍니다. 참 이게 진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입장을 많이 봐주고 하나님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곤란한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불임입니다. 불임. 나이가 지금 경수가 다 끊어진 지가 언제인데 아이를 낳다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윽박지르고 하나님을 때로는 협박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들의 그 죄악의 극치는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라면서 그런데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내려와서 당신이 왕됨을 증명해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왕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 가는 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참 신앙에 이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어디에 걸렸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로 끌려가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함으로 십자가 앞에서 멈추어진 베드로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럴 겁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는 그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하늘 진리의 세계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도 십자가에서 멈춥니다. 십자가는 게 두려운 것이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인데 누가 그 죽음의 길을 가고자 하냐고. 못 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는 걸 믿습니다. 또 이때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육체의 소욕 따라 육체의 가시관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믿게 되면 세상 가치로부터 많이 자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안 되는 방식을 통해서 되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다. 안 된다.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삭도 그랬습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브린나가 한나를 얼마나 공박을 했습니까? 브린나는 아이가 있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이 하나님께 만들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 길목에 한나가 누구를 낳죠?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등장해야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다윗 왕조가 이제 탄생을 하는데 그 길목에 한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임 사건에 딱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못 낳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성립이 되고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자기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형성됩니다. 그것만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많이 알아서 진리를 알아서 깨달아서 뭘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죄악됨과 무력함을 폭로시키는 십자가 앞에서 그걸 입증을 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복음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사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런 거죠. 그때만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생겨나지 않고 십자가 앞에서 머무는 신앙은 모든 종교가 다 십자가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싹싹 빌고 헌신하고 갖다 바치고 모든 종교가 그렇게 종교적 열정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만 막 열심히 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얼마나 빌어대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식 잘 되고 건강하고 가족들 우환 없이 해달라고. 하나님 그거 안 듣습니다. 택하면서 그거 안 들어요. 우리 자식들한테 우환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걸 통해서 신앙을 만들어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된 신앙도 열심도 봉사도 주님이 허락하셔서 하게 된 일입니다 라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전혀 다릅니다. 종교적 신앙하고 기독교 신앙하고 이때 종교라는 건 세상의 종교입니다. 이게 마치 기독교가 마치 세상 종교 비슷하게 뭐 교회 나와서 열심히 내고 뭘 하면 뭐 신앙생활 되는 줄 안다는 거죠. 그게 가짜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허약할 정도로 처절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10년 어간에 얼마나 많이 지금 무너져 나가는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한국 교회의 어려움을 예고를 했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무너질지를 몰랐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뭐 사람들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전달된 복음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종교적 열심은 우리의 신앙을 강건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게 해서
언약을 이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운명했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언약을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워진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보좌를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어 버린다고. 하나님이 늘 불안하셔. 이것들이 하도 막 기도를 해대가지고 보좌가 흔들흔들할 흔들어대니까 말이죠.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기독교 없습니다. 성경에는. 진짜 열정적인 기도, 진짜 제대로 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야야 그래 들어주마. 이런 기독교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능력 발휘해. 왜 십자가에 매달려? 능력 발휘하고 내려와서 지금 로마를 뒤집어 엎든지 역사해.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들의 그 허망한 요구에 응답 안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도를 찾으셔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성도의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입니다. 이건 이렇게 놀라울 복음이 없습니다, 시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많이 깨지고 무너지고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건 그만큼 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내 문제를 내 생명의 문제를 내가 풀 수도 없고 내 영적인 어떤 관계를 내가 헤쳐나갈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뭐 회복시킬 수도 없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우리도 상했습니다. 우리도 과거 여러 해 동안 어떻게 이래 해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뭔가가 되어 있다,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하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지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너가 역사해.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옆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야, 너가 뭐 그래 메시아라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너가 뭐 메시아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온 세상이 예수를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과 저도 들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시는 거란 말이죠. 죽어 우리를 되살려주는 그 역사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의 부활을 따라 부활 새 생명에 얻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남이 이 자리를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못남과 죄악됨,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력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로 덮어 사랑해 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자리.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십자가로 끌려가고 조롱당하고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왕이 가장 무력해지는 방식,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식, 이게 우리가 이사야서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이사야의 그 종의 노래가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3장이 종의 노래의 클라이막스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찔렸는데 왜 우리가 사함을 받습니까?
이 거룩한 고난의 종의 노래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위대한 사랑의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45장 요 포인트만 찍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45절부터 56절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면서 이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 46절 한번 보십시오. 제 90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그 예수님 버림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걸머지시고 우리 대신 버려지심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회복시킨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버려짐으로 우리가 버려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거 아닙니까? 이걸 구약적으로 말하면 성전에 들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죄가 많습니다. 뭐 죄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이고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이게 부활이고 그렇습니다. 이 성전이. 그러니까 밖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양을 가지고 와서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드디어.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대제사장이 깨끗한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구름으로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과 이게 성전이 벽이라는 게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은 물론 여기까지는 들어갑니다만 이 성소와 지성소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버려져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버려지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피가 뿌려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과 화목 제물이라 예수님이 로마서에.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네.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건 자기가 뭐라는 겁니까? 아들인가? 아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들들, 우리 딸도 아들입니다. 또 딸이 너무 상심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식은 자기 몸에서 나온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이 땅에 주신 것은 아들이라는 게 떨어져 있던 가까이 살던 뭐 건강하던 병들었던 이걸 부모는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뗄 수 없는 자식을 줘가지고 그 자식과 부모는 하나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연합입니다. 그 생명의 연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이 된 겁니다. 이 복음이 영생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복음을 누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이걸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누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그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해서 확 찢겨 나갑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게 성소가 찢겨지고 이 휘장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사람이 못 찢어냅니다. 위로부터 찢어져서 연합을 이룹니다. 이렇게 연합을 이루게 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게 하시느냐. 오늘 디모데
전서 6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거룩한 연합,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라 했습니까? 족한 줄로 알라.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의 세계관, 바울의 가치관은 하늘 생명을 덧입었고 자기가 의롭다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에요. 강팍해도 이런 강팍한 인간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 생명을 덧입고 나서 세상에 붙은 바 된 그 잘못된 가치가 어리석은 가치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너무도 소박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소박한 이 가벼운 깃털보다 가벼운 복음적 신앙생활로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해 간 겁니다. 그 무겁고 질긴 탐욕들, 우리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탐욕을 우리 스스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예수와 함께 사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과 살면은 어디도 좋다고 그러죠? 궁궐도 좋고 어디도 좋아요? 초가상관도 좋은 거죠. 사랑하는 연인하고만 살아도 궁궐도 좋고 어디도 좋다고요? 우리 시집가고 장가갈 때 다 그랬잖아요. 당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집도 좋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서 마음이 바뀐 거죠. 우리 예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성령이 만드시는 일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누림에 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는 허공에 뜬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찾아오고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 행복, 참 하나님 나라 누림,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 복음 안에 참된 누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로 매달려 끌려가는 참 유대인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왕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기막힌 이 하나님의 그림 속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을 복음답게 잘 깨닫게 하셔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우리 모든 우리 신앙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